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우리가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진이나 홍수 이런 거 앞에서 인간은 참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실제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와닿지 않죠.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좀 사소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사소한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 또 우리 자식들, 내 마음대로 그 자식조차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인간은 끝없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우리가 가진 답은 답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5장은 이 답 없는 인간의 상태를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봉인되어 열리지 않는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에스겔 3장과 다니엘 7장, 12장을 토대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짐작해 본다면 악인이 받을 심판은 무엇이고 또 주를 위해 사는 성도가 어떠한 구원과 복을 받을 것인지를 그 두루마리 안에는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하실지에 대한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일곱인으로 완전히 봉인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열 사람이 없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한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구도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들은 그 요한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한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거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크게 울기를 시작합니다. 답이 없는 인간 가운데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 답이 그 책에 들려져 있고 이 책을 펼치기만 한다면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해결될 텐데 그 책을 펴고 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울었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 능동태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제가 주일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없는 단어이지만 시제이지만 이 시제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행위가 계속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한 번 울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토록 요한이 서럽게 울고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울고 있는 요한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정말로 그 영혼을 돌아보는 진짜 목회자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60년 동안 교회를 섬깁니다. 상황은 점점점 나빠져 갔고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순교하거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을 많은 이들이 저버렸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가운데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살아나고 모든 적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두루마리가 인으로 봉해지고 펼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뒤져도 펼 자가 없습니다. 요한의 절망은 눈물로 그리고 그 눈물은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까? 그 애통함과 그 통곡 속에서 성도들의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이 보이고 실망할 그들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싶고 위로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온 하늘이 듣도록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리지 않는 두루마리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온 우주가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통곡은 단순한 슬픔이나 절망의 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드린 강력한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어려워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들로, 그 마음의 실망감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무엇을 해야만 할까? 그 가운데 교회는 능력을 잃어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또 교회는 더욱더 개토화되어가는, 우리끼리만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 속에서 정말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정말 위대하고도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저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이 전부가 되어버린 그러한 우리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러한 생명력이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요한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이 통곡은 하나님을 향한 간곡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위에 계란치기를 하는 것처럼, 달걀을 치는 것처럼 이 거대한 그러한 흐름의 세상 속에서, 세속의 흐름 속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진 우리의 신앙을 놓고 울어야 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 애들 주일학교 때 잘 다녔습니다. 그래도 걔는 예전에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은 받았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되뇌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 우리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지만, 그 두루마리를 열지 못하는 그들처럼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장로 한 사람이 나오죠. 그때 보좌 앞에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한 장로가 나와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4절의 그 울음, 이 통곡, 이 탄원하는 기도의 결과로서 한 장로가 나와 입을 열어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다라고 답합니다. 절망 가운데 이 외쳤던 통곡의 기도의 응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씨를 뿌리면서 울고 있었을까요? 왜 울고 있었을까요?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린 이것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자신도 아마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다고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될 수 있을까? 운다고 해결이 될까? 아무 곳에서도 없는 골방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 겪는 인생의 어려움을 새벽에 나가, 교회에 나가 기도하면 해결이 될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차라리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인 뭔가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구원의 두루마리에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등장한 것은요, 다름 아닌 요한의 포기하지 않는 그 통곡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러분, 이것은 구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연결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분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호도 잠시였을 뿐, 놀라운 것은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가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참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이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그 사람은 천군 천사를 몰고 오셔서 다 이길 어떠한 용사의 모습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가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죽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성도로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고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힘을 원합니다. 무언가를 변화시켜야 된다. 세상은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더 큰 세력을 모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제압함으로써 이기고 그 승리를 통해 변화를 시키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에겐 익숙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서 로마 군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무릎 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한 것, 아니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한 것도 바로 이 사랑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이 구속의 방식,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길에는 눈물이 있고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요한을 통해 예수님은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 세상이 비웃는 이 고통을 자초하는 그들의 삶은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그들이 걷고 있고 실패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신 길이요, 바로 그것이 생명을 낳는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그것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이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성경은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래는 무엇인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뭐냐? 12절에 보면 그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뭐냐? 바로 그가 구속적 사랑의 길을 택하셔서 온전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은 이 성도 온 사람들이 모여 온 보좌와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과 둘러선 천사들이 그 주님을 향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향해 드리는 이 찬양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들이 걸어가고 있던 이 고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길은 바로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승리의 길이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주님 옆에서 찬양을 올리는 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동시에 주님과 함께 찬양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받을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미련한 길을, 이 미련한 도를 쫓아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길을 따르며 결국에 영원한 나라에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있을 수요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 요한이 가졌던 그 목자의 마음, 정말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그 통곡의 기도와 탄원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탄원의 기도, 이 눈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이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진정한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회심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희생과 섬김, 그리고 예수로 인해 손해보는 우리의 삶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진정한 승리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요기도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정말 목자 목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로 목원을 위해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목원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